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0절서 12장 9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 10절 보니까 또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문득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산부인과 의사가 나와서 그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수많은 아이들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받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대요.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자기가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가 그러면은 산모가 뭐라 그래요? 산모는 정신 없죠. 아파서 정신 없는데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받은 이 아기들 중에는 나쁜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놈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받는데요. 참, 우리가 그 족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역대서에서는 엄청 족보를 많이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은요, 다윗의 조상에 맞닿는 선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은 보니까는요, 우리가 아담의 족보 읽다가 가인의 족보도 받고, 또 셋의 족보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의 족보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역대서에서 한참을 읽고 족보를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다윗의 족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보니까 뭐 때문에 여태까지 족보 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또 이제 제가 또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랬는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영생까지 얻으면 안 돼. 그러면 영생까지 얻으면은 아이고 그것처럼 골치가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좀비처럼 그냥 또 살아나서 또 해야 나쁜 짓 하고 또 살아나서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수 샘가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나가서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자가 되었어요.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가 또 제가 반복하면 에녹을 낳고 뭐라 그래요? 에녹성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에녹성을 이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성을 쌓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녹의 자식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라멕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죠. 또 두 여자를 얻고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어때요?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될 족보야. 폐기 처분. 그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5장에 가서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또 제가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셋도 나중에 자식을 낳고 에녹이라는 자식도 있었어요. 이름이. 그랬더니 그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죠.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나중에 죽지도 않고 나라에 하나님이 올려갔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니까 거기서도 또 라멕이라는 자녀가 나와. 근데 라멕이 의인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귀히 여기셨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이 족보 그 중에서 이 노아의 그 자녀 노아를 좀 구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자식 그들을 통하여서 얻으려고 그랬어요. 귀한 착한 놈,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의인들을 좀 얻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들 셋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패기처분데요? 함이, 그죠? 아버지가 그 술 먹고 자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함 저주를 받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오는 걸 보니 이 하나님께서 이 셈의 족보를 귀히 여기는데 지금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저기 정무자 집사님이 아이고 또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읽으나 그랬더니 예, 중요한 거는 어디에 이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족보에 이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잊어버려도 돼.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22절서부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가 누구를 낳죠? 이제 데라를 낳은 해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아브라함, 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세상을 만들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근데 하란이 롯을 낳았어요. 근데 하란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일찍 죽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아비 데라보다도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옮기잖아요. 그래서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아이고 이상하죠, 족보가. 이상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옛날에는 이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조카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척들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유전자가 잘못돼서 예, 뭐라 그래요? 네? 돌연변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홀이 장가 들었는데 아브라함 아내 사레 나홀의 아내.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과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사레가 나홀의 아내란 말이에요. 네? 나홀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상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다 남겨요. 뭐냐면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자식이 없었더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주 귀히 보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하지 못했더라. 옛날에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사실 데라가 가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집을 떠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아무튼 떠났어요.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돼 하란에서 죽었더라. 오다가 이제 우르에서 떠나서 오다가 하란에서 이제 죽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11장 30절에서 치명적인 거, 아브라함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그래 놓고 이제 12장 1절에서 너무나 대칭점에 이르는 너무나 상반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자, 12장 1절 우리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아니 애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30절에. 근데 여기서 네가 이제 그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죠, 약속. 약속.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상반적인 정말 나는 가진 거 없고 무능하거나 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황된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예? 아니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데 너는 이제 창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뭐야 가지고 노셔 장난하시는 거야 우리 뭐 막말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는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디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던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실까? 때때로는 좀 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대 뭐한대 그런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없고 평안하냐? 전혀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 좋다. 야 여기가 완전히 그냥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 사례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 10살 작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대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사라는 65세죠.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누구의 자손이라 그랬죠? 함의 자손이었죠. 음란하고 이방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도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잠자다가. 그랬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벽에를 가지고 뭘 해요? 제단을 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그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나 은총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지 돼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은총을 입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또 여기 베델에서도 또 이렇게 아까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죠. 여기서도 또 베델에서도 또 제단을 쌓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럴 때에 떠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하는 이 신앙,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이 신앙,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랬어요. 예, 요즘에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서도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안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돌아오죠. 예, 빨리빨리 안 돌아와요. 스가랴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돌아와야지 되는데 마음에서 먼저 돌아와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몸이 돌아오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형상화 시켜 놓은 거고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항상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거예요. 12장 1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요, 잘.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지 오라고 그러는지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누군가는 와서 나한테 신학교 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만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등 따십고 배부르고 터전을 잡았으면은 돌아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너무나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들 또 뭐 그런 사람 집에 있는 게 편하다. 아유 가기 싫어. 그리고 이곳에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데 애초에 애쌍초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너 가라 그러는데 거역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거역하고 앉아서 아유 귀찮아요. 뭐 목사님 말씀 들어봤자 거기서 거기고 뭐 막 이러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거에 그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민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리더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은요 반장들은요 항상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탁자 갖다 놓고 옆에 앉아 있잖아요. 한 반에 한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뭐 교무실에 있다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반장은 항상 선생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얼른 일어나가지고 또 네 그러고 가서 심부름도 하고 또 이제 애들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일중샷 선생님께 안녕 뭐 인사 뭐 이러면서 그러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고 뭐 공부 못하고 뭐 관심 없고 그런 애들은 뭐 선생님이 들어오든 말든 뭐 오박난장 늘어놓고 떠들고 시끄럽고 막 그러죠. 예. 예, 모범이 될 그 어떤 리더가 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쓰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항상 그런 거에 예주시하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계속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는 있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면 들려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한 마음의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없어지고 또 옛날대로 한 기도할 때 누구는 다다다닥 막 기도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정리정돈 뭐 내가 뭐 다 질서 정하고 막 내가 축복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또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나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계신가, 이거에 민감하고 이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신부름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는데, 아니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까지 한 거의 2,000km가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위험한 시대예요. 그죠? 호랑이도 있고 요단강 강변에서 수풀이 많아가지고 호랑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호랑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 시절에 먼 길을 많은 자기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막 몇 달이 걸리죠. 예, 그렇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관심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삶에 집착하는 사람, 내 삶에 지금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전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로 모이고 신앙생활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시해요. 할 일도 없다. 왜들 저러고 다녀? 여행이나 가지, 뭐 하지 이러면서.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은 저기 가면은 감옥에 가면은 잡범들 있죠? 잡범들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독방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통찰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우르르 모여서 그런 사람은 저기 독방에다 넣어놓으면 거기가 감옥이야. 거기가 감옥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잡다한 것에 맨날 쏘다니고 그런 잡다한 것에 몰려서 세상 것만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은 잡범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앞에서 제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여기 좀 더 읽겠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정말
과연 이러한 일들을 겪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죠. 거기로 갔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라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거기 가면 당신이 아름다움으로 아브라함이 75살이고 사라가 65살인데 옛날에는 또 뭐 아무래도 좀 안 늙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뭐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아름다우니까 빼앗길 것 같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누구한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데려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뺏겼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후대 그러니까 그 바로가 아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를 그냥 재산을 잔뜩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참 깨재재한 사람이죠. 에? 아니 안 된다고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죠? 근데 치사하게 죽을까 봐서 그렇게 그러다가 아무튼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점점점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례를 통해서 무슨 아까 뭐예요? 12장 1절에 네가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된다 그러더니만 복이 되긴 고사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지경에 이르면 어떤 상황이 되죠? 자기 아내가 바로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아내를 갖다 내버리고 싶겠죠. 그죠? 이러한 시험조차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네.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정혼했는데 어떤 남자한테 저기 해가지고 임신까지 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만약에 요셉이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리아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대 집안에, 요셉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집안에 그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계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데려오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또 여기는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겼어. 얼마 동안 빼앗겨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남의 저기 왕한테 강간당했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원망하겠죠? 아니 뭐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더니만 부정한 여자가 돼가지고서는 어떡하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위기 상황이 이렇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이 족보가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뭐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생 나합이 또 다말이 시아버지와 막 이 완전히 막 판 5분 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가 연결되죠. 예.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위기가 있고 인간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그 우르를 떠나왔죠. 그것도 본토 친척 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이 기근을 만나서 또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예감대로 빼앗겼어. 빼앗겼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우리는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수치를 참을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견뎠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자식을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죠?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임신하리라 그러니까 뭐죠? 주의 기집중이 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마리아가 그죠? 근데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엔 안 그래요. 요새는 과거를 묻지 말고 직업을 물으라 그래요. 결혼할 때 과거를 묻지 말고 직업을 물으라고 요새는 그래요. 근데 그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걸 너무 육체적인 거. 아니, 남자들이 지네들은 맘대로 살고서는 여자는 어떻게 돼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어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죠.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얼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라는 삶을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요셉이나 마리아나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아가씨가 갑자기 임신을 한다? 아니 무슨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 믿음 안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 있죠. 그게 만일에 내일이면 어떻게 생각하나? 나한테 그렇게 너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신다고 그래서 모든 게 평탄하고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때때는 고난의 길도 있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뭐 아까 찬양했었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러죠? 근데 우리 입으로는 참 잘해요. 입으로는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목사 사랑해라. 용서 못해요. 왜 나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딴 데 쳐다봐요? 누구가? 그렇죠?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뭐 악수 안 한다고 서로 막 그러듯이. 아니 뭐 아무튼 우리가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적극적으로 미워하기 결정을 내리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사랑해 용서하라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하고, 수용해라 그러면 수용하고, 예, 그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예,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야, 가정이 박살이 나도록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했구나. 아브라함이 가정이 박살이 나도록 시험을 당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그리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